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죄의 마음을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 속에 성도들이 땀 흘려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는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원망하사이다. 아멘.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느 순간에 이사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될 때는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학년이 돼서 그 아이가 이사가 가서 다른 학교를 전학했을 때 그 전학하는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참 희한한 게 나이를 먹고 성숙하면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데, 그죠? 1, 2학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괜찮은데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더 애들 가는 게 염려를 할까요? 만약에 전학 가는데도 그 아이가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면 염려할까요? 안 그러겠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얘가 중학교 때 가면 잘못해 적응 못하면 공부를 못할 거야. 이래. 그래서 그 아이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고민하면서 이걸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전학을 가도 중학교 끝날 때 새롭게 학년이 시작할 때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영적 전투,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냥 내가 잘 다니고 싶은 내가 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아이들이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듯이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갔을 뿐인데
그 상태가 적응하기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는 무방비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렇게 않게 살아가면서 또 그런 공격을 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원망해버리는 아주 이상한 생각 없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내가 보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눈이 빛나요. 멋있어요. 우리 성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느끼는데 교회에만 오면 내가 교회에 오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 그 목사 한 사람이 이제 집회 갈 때 그래요. 혹 떨어요. 왜 떨어? 그랬더니 거기가 박사가 많아서요. 그랬어요. 야야야 그냥 가. 걔 거기만 똑똑하지 다 바보야. 걔 그것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야. 내가 박사 많이 받았는데 자기 분야는 좀 똑똑한데 나머지는 다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라고 생각하고 해. 그 중에 제일 바보가 뭔 줄 알아? 그런 놈이 할 때는 째려보면서 해. 어떤 놈 지가 그 박사인데 여기도 박사인 줄 착각하고 째려볼 때는 걔는 진짜 바보야. 그냥 생각 없이 해. 생각이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만만치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수록 더 큰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욥기의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자예요.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은 어떤 사람이 당한 고난보다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최악의 바로 예수 밑에 있는 몇 명 중에 하나가 욥일 거예요. 예수님도 완벽한 분이었잖아요. 최후의 고난을 당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 그게 욥이 당한 거잖아요. 전제가 그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사단은 놔두지 않는다. 아니 사단은 오히려 더 흔들려고 애쓴다. 여러분이 온전하려고 노력할수록 사단은 더 많은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희한한 거예요. 애가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면 얘 고등학교 때가 적응을 못한 것 같아. 어떡할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어떤 문제가 되면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징징대기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싸움이 있다는 뜻이고 싸움에는 승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휴전과 중립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강하게 막아서 잡아서 그거를 중재시키던가 그밖에 없는 거지. 그럼 계속 때릴 거예요? 그게 지는 거죠. 서로가 계속.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요. 길어질수록.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느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어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하고 있다. 하나님 왜 더 큰 무기를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 그리고 계속 우리는 힘들고 징징대는 거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욥이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보는 건 욥이 당한 고난이에요. 이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첫 번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배워요.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단의 공격을 보면 좀 짜릿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 이 정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까지 온다는 거지 하고 짜릿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나를 공격하는 게 그 공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격을 내가 이겨냈다면,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면 어떻게 이겼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이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공격보다 여러분이 포인트를 가질 거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 쪽에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이쪽이니까. 사단에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쪽을 묵상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공격하는 쪽을 묵상을 해요. 내 환경, 사람, 이런 거. 사단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을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못 이겨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올 때 풍랑을 보는 자는 빠진다고 그랬죠.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빠져도 건질 수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공격하는 쪽을 보면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욥의 승리처럼 어떻게 하나님 쪽이 승리할까?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자는 결국 이겨내요. 신앙은, 삶은 다 누구나 영적인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저 딱 설 때 여러분 상태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예, 안 좋아요. 지난 수요일이 아니라 지금 저는 계속해서 매일 쉬지 못하는 스케줄을 달려와서 몸이 지금 거의 너무 힘들고 거듭날 상태고, 그리고 뭐 처리할 것도 너무 많고, 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찾아온 배트들 만큼 지금 많고, 인생 속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특히 어저께는 거의 뭐 일초도 못 쉬고 저녁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밤 10시 반에 와서 12시까지 하고 왔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따가우니까 몸이 상태가 벌써 이게 쫙 처지더라고요. 쫙 처지더라고요. 몸이 처지면 끌려가야 되나요? 내 눈은 지금 광기로 쌓여있는 걸 안 보이세요? 예? 몸은 처진 건 처진 거고, 처진 건 처진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 붙잡을 거,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안 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할 거라면 승리하잖아요. 욥이 할 거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단의 공격을 볼게요. 자,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연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의 곁에 풀을 먹는데,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요거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자,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보며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으세요. 예?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어요. 나귀는 풀을 먹고 소는 밭을 가는 그 속에 자녀들은 모여서 다 풍족하게 종들이 오늘 먹으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평화롭고, 그죠? 즐거운. 딱 영화 시작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알죠? 예. 재난 영화 볼 때 제가 가장 재난 영화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딱 요 장면이 2분, 2, 3분 지나가요. 그리고 1시간 반을 이제 어깨를 쉬고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막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재난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딱 똑같죠. 언제 가장 디데이를 잡는지 아세요? 너가 가장 즐거울 때, 너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언제 오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래요. 차라리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작업을 할 때예요. 적그리스도가 작업을 할 때예요. 평안하다. 왜냐하면 이때 칠 때 가장 무섭거든요. 이때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평안하다, 즐거웠다고 지금 느끼는 사람, 나 지금 삶에 큰 문제가 없어, 그때가 준비할 때예요. 실제로는 그때가 준비할 때예요. 나 지금 어려워, 그때는 욥처럼 배우고 견뎌야 될 때예요. 신앙은 평안하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이 지금 국정에 오고 있는데 그게 평화로운 게 아니잖아요. 딱 디데이를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의 흔한 공격의 첫 번째는 잽치기라고 그래요. 제가 말했죠? 툭 치는 거. 우리의 삶 속에 툭 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꽝 당하면 곧장 기도가 들어가요. 교통사가 꽝 나면 기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툭 치는 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냥 짜증이 좀 날 뿐이에요. 그죠? 누가 툭 말하면
듣자마자 하나님 이러지도 않잖아요. 듣는데 짜증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시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불친한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이 걸리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짜증이 쌓이면 똑같이 100에서 터질 때 처음에 100으로 뻥 터지는 거는 기도가 나오는데 10에서 땅 터진 거는 짜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랄이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막 오늘 왜 이렇게 재수없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툭툭 쳐요. 또 한 번은 사단이 툭툭 친 건 있어요. 간을 보는 거예요. 상태를 툭 치면 속에 이렇게 톡 나오거든요. 아, 반응하네. 어쭈, 요거 여기서 걸리네. 거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 이제 거기에 걔가 작업이 들어가죠. 오, 얘는 요게 통해. 제가 이런 기도 하지 말랬죠. 하나님, 나 이거 안 하시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아주 사단에게 광고를 했어요. 건들라고. 오, 쟤 저거 건들면 교회 안 나간대. 그거 건들어. 가장 바보 같은 기도라고 그랬죠. 툭툭 간을 봐요.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1장 4절 5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도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에게 항상 이러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탁 벌어지면 마음을 뺏길 것 같으면 사단이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예비를 하나님께 딱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이에요. 항상 이러했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토스 기도하라고. 건들면 하나님 짜증이 나요. 하나님 저거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저 새끼 죽일까? 이건 욕인데 하나님 저 새끼 죽일까요? 이건 기도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죽이라 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랬냐고. 벌써 이게 기도라고 그랬죠. 토스를 툭 던졌다고.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대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잽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욥은 어떻게 하느냐? 단단한 이 사람은 딱 있어요. 한 방을 쳐야 돼요. 잽치기가 아니라 한 방을 제대로. 여러분 올림픽 보면 유도나 태권도 보면 딱 한 방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그게 한 방이에요. 오늘 한 방 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게 비슷한 게 보시면 얘가 날 한 방 치려고 오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느 날 즐겁고 평화로운 어느 시기를 디데를 잡아서 딱 그 순간에 좋다 행복하다 하는 그 순간에 한 방을 치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일단은 스바 사람들이 와서 어떤 공격을 하냐면 그 나귀와 이거를 뺏어가는데 딱 이런 방법을 써요. 나만 한 사람만 남겨둬요. 이게 지금 다 패턴이 같아요. 오늘 지금 쭉 보세요. 패턴이 같아요. 나만 홀로 남겨놓어요.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 나만 홀로 남겨놓은 게 얘가 운이 좋아서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뉘앙스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너만 하나 살려줘 놓을 테니까 가서 말해 하는 느낌. 너에게 이 재앙 너는 죽었어라를 알리는 전령 하나만 일부러 살려준 느낌을 일부러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행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또 하나의 봐야 될 것은 뭘 보냐면 자 16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쉽게 말하면 욥은 문제가 터지면 빨리 하나님께 작은 것도 탁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한 사람을 남겨줘서 쭉 와서 그 사람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동안이니까 아직 듣는 중이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잖아요. 다 끝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텐데 듣는 중간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주인님하고 와서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주인님하고 와서 말하는 동안에 또 주인님 와서 말해서 모든 걸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쏟아붓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세 번째는 강도를
강화시켜 나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스밧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소와 나귀를 뺏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와서 뭐래요? 와서 양들을 뺏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세굴을 와서 낙타를 뺏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자녀들을 그냥 깡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남겨뒀냐? 아내를 남겨뒀어요. 아내는 이제 2장에 나와요. 역시 아내는 마지막 최후의 공격의 보루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개척교회 막 하다가 힘들 때 막 장로님 힘들어 뭐 힘들어 할 때 딱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괜찮아. 장로님은 퇴근하고 집에 가잖아. 집사들도 집에 가잖아. 아내는 침대 옆까지 옆에 와. 그리고 잠자기 직전까지 잠자는데 깨워서 그래. 가장 무서운 자야. 내가 아내 얘기했지만 남편이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힘이 된 동시에 가장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존재. 깨어있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는 자, 아내를 죽이는 자가, 자녀를 죽이는 자가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깨어있지 않는 것은 그냥 나 하나의 원망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내 원망을 내 가족에게 먼저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기억나세요? 내가 원망하면 그 원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나다.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장이 제일 마지막 보루로 남겨둔 자가 이자예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칼로 찌르잖아요.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잖아요.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이게 가장 무수한 간교함인데, 사단의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인재 같은 거예요. 아, 그때 스밧 사람이 이런 기술을 못 봤지, 왜 내가 근처에 갔지, 피해가지, 이럴 수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과 큰 바람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자연은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처럼. 이게 욥에게는 가장 어려운 거죠. 내가 되는 환난이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사람의 문제라면 피하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힘들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냐면 교인이 60명이고 옥수동에 이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교회 60명이니까 우리가 한 센터가 한 8그룹 정도였어요. 뭐 8명, 10명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교회 성도들 안에 각 센터 안에 모든 일이 터졌는데 직장에, 가정에 이런 일이 다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만약 교회의 어떤 문제라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나 성도가 할 문제는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거지만 성도의 가족의 뭐 부모의 문제나 형제의 문제, 직장의 어떤 상사의 문제, 직장의 회사가 안 되는 문제를 그거를 그건 하나님이 도와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다 터져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고 신풍나무 가지를 꽂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신풍나무 가지 꽂겠습니다. 제가 모든 센터 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센터 다 운영하겠습니다. 내가 성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은혜롭게 나중에
두세 달 지날 때 해결됐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더 큰 일이 터졌다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딱 공격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이게 이제 욥 친구들이 왔을 때 욥과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거 없고, 그러나 상황을 볼 때는 꼭 자기를 버린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한 방에, 요걸 중간에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한 방을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 너무 즐거워 해피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원했던 사람에게 결혼을 했더니 프로포즈를 받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거나, 애가 대학에 갔거나, 모든 좋은 일이 벌어지고 드디어 좋은 데 가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뭐 주식이 다 떨어지는데 내 건 빵 뛰어갖고 돈을 그냥 100억 이상 벌어서 그냥 와,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고 그래도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행복이 겨운 이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즐거워 행복하게 차를 타고 집에 딱 도착한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뭐야? 그랬더니 배란간 주식이 다 휴지가 됐다는, 그가 아직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내의 핸드폰이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업장이 불이 났대요. 전화가 안 됐대요. 그가 아직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에 다시 아이의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지금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집이 다. 그가 아직 전화를 받는 동안에 마지막에 친구가 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고가 나서 니네 가족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충격만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충격이 배가 돼서 왔다면, 근데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는 건 고대 근동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을 맞을 때 행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욥도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아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며라는 표현을 일단 하세요. 일단 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일단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는 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만도 아니고,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이 사태의 첫 번째 기억한 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니까 와서 뭐 어떻게 이럴 때 예배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간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수많은 기간을. 제가 청년 때 너무, 한 번 말했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용서가 안 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예배했냐고요? 맨 뒤에 앉았다고요. 구석지. 맨 뒤에. 왜? 내 표정을 보면 목사님이 괜히 은혜 받지 못한 표정 속에 낙심할까 봐 맨 뒤에. 예배가 되냐고요? 안 돼요.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냥 맨 구석지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만 찾아갔어요. 놀랍죠? 목사님들 실조시키고 찾아간 게 아니라 맨 뒤에, 큰 교회 맨 뒤에 구석지에 앉아서. 왜?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때 나가면 타락하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찬송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싸움. 그 주체할 수 없는 고난. 두 번째,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두 번째, 뭘 인정했냐면 일단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걸 주권을 먼저 인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냐면 신앙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 타락하지 않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타락한 사람이 갖고 있는 꼭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마인드의 변질, 생각의 변질, 말씀의 변질에서 시작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거를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는 변질에서 시작해요. 변질에서. 회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고 지금도 너무 미쳐버리지만 딱 한 가지를 인정해요.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찬송받을 뿐이야. 내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이건 다른 논리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과 그분이 다르다는 건 얘기가 달라요.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그분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건 변명이에요. 그래서 꼭 문제가 터진 사람들에게 입에는 변명이 나와요.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 동물 때문에 핑계를 가져온다는 거죠. 징조를 이렇게 가져와요. 회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이거 바꾸면 회복이 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없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충만했어요? 없을 때 충만했다면, 꽉 찼다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겨낼 힘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거울 때 즐겁게 그냥 다녔죠. 준비하지 않았죠. 그죠? 준비하지 않았죠. 욥처럼 그것이 준비된 삶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얘기가 하나님께 찬송받을 뿐이라는 고백을 해요. 이 마인드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럴 마인드예요. 욥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책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란 책. 그런 책을 얘기했어요? 차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딸과 아내와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2년 동안 폐인이 됐는데 자기가 회복된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이 폐인이 되는 걸 보면서 걔네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삶을 움직였다고. 그리고 지나가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20년 그 하나님의 뜻을 책을 쓰고 20년이 지나서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그 목사님도 뜻을 쓰고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20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이해 못하지만,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고 있었기 때문에 뜻도 안 거고 은혜도 안 거예요. 욥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요. 그의 시작이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과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22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 말은 나중에 다시 욥에게 몸을 친 다음에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할 때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재산과의 삶을
엄청나게 축복해 줬는데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 뺏어가 봐. 욥의 몸은 욥은 건들지 마. 다 뺏어가 버렸어요. 자식까지 한 방에 끝냈어요.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2장에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버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 욥도 넘길게. 생명 건들지 마. 그래도 욥의 온몸에 부스럼을 까면서, 여러분 요즘 원숭이 두창 막 나오잖아요. 무섭죠?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일단 피부병이잖아요. 그잖아요. 코로나 걸릴래? 원숭이 두창 걸릴래? 뭐 걸릴래요? 코로나죠. 뭐 치사율 똑같아. 뭐 저 원숭이 두창은 일주일 격리, 코로나는 3주 격리. 근데 어디? 코로나죠. 다 피부인데. 응? 우리의 진리 있잖아요. 돈은 잃어버려도 벌 수 있지만 한 번 간 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여인들의 이 진리 때문에 얼마나 피부 관리에 잘해요. 돈을 쓰잖아요. 왜? 여기는 돌아오지 않는 거지만 돈은 돌아올 수 있다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단이, 여러분, 왜 사단이 공격한 이 봉을 알아야 돼요. 온몸에 부스러진 건 벌써 이거는 겉보기에 완전히 몰골을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간지러 봤어요? 저는 온몸에 두들겨 잘라서 간지러운 걸 알아요. 제 머리밭에는 지금 아내만큼 귀한 게 있어요. 효자손. 자다가 근지러우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긁어서 우리 방도 있고, 얘가 효자손을 다 7개가 있어요. 지금요, 곳곳에. 여기가 안 닿아요. 손이 미쳐버려요. 걔가 있으면 자다가 막 긁어요. 이해가 돼요? 온몸에 부스러기 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온몸이 간지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알아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니까 기도하는지 아니에요. 온몸에 근지러워서 근지러워 미쳐요. 아픈 것보다 더한 거예요. 아주 온몸에 기도 못하게, 온몸에 하나님께 집지 못하게, 온몸에 간지러움으로 여기에 집중하게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흉측하게 만들까. 아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어? 야이씨, 욕하고 죽어 새끼야 이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여인을 향해 보래요. 어리석은 여자야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신앙에 망하는 사람 특징 말해줄까요? 이것만 해도 승리예요. 뭐? 입만 탐으로도 승리예요. 만약 욥이 이때 입술을 원망했다면 사단이 딱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봐요, 나오죠. 원망하죠. 뺏어가니까 하죠. 내 말이 맞죠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데 욥이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사단이 말해. 이래도 말 안 해? 이렇게 간지러운데, 이렇게 부스럼이 난데, 네 아내가 봐도 흉측한데, 너 이렇게 평소 살면 어떡해? 너 문둥병자 같은데, 사람들이 너를 욕할 텐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입을 원망을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미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승리가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승리가 멋진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사단이 원할 때 그 입이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기라도 하면 돼요. 왜요? 입은 말이 아니에요. 마인드잖아요. 애들 자라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자란 애들 보세요. 한번 어른처럼 얘기해요. 아따 그거 맛있겠다. 5살짜리가 그래요. 이렇게 아따 그거 맛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할머니예요. 말은 들음이고, 들음은 자기의 마인드고, 그건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언제 원망하니, 걔는 계속 지 말을 들으니,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감사하다 그러면 그래도 감사의 생각이 들고 버티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는 원망하는 생각이 들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내 옆에 사람도 그걸 들어서 내 자녀들도 내 자식들도 원망하는 말을 대고 결국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가장 바보죠. 자기를 죽이고 옆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욥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숙제, 오늘부터 한 달 내 잠언 2독씩 다 하세요. 안 하는 자들에게 집안에 재앙이 있을지어다. 잠언 18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931쪽 구약.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한 달 해봤자 하루에 2장밖에 안 읽어요. 31장이니까 뭐 그냥, 그죠? 사동안 시키는 걸 감사하고. 미련한 같이 읽으세요. 시간 나면 부부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며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지 생각대로 말하서.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배부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는 말이 나오면 입을 다물어야 되고, 아니면요 배부른 말을 해야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 말을 하면 배부르게 된다잖아요. 왜? 기독교인의 말은 기도니까. 기독교의 말을 하나님이 듣으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죽이리라. 찢어 흩뿌렸다고 했잖아요. 니네가 말했죠. 우리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광야인데 뭐 애굽으로 가려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말한 그대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 왜 축복을 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않느냐고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지 않아요? 악한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안 들어요? 가족을 죽이잖아요. 말했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라. 애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날 수 있다. 내 자식을 죽인다.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줘라. 그래야 걔가 그렇게 자란다. 돈을 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영적인 걸 부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불이라도 다물어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살 때 어려움이 있어도 보면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 그거라도 가르쳐라. 입술의 말부터 승리가 시작. 이것만 해도 승리예요. 물떡으로 하나님의 이해를 못하고 막 끔찍한데, 주님 난 이해 못하는데 미쳐버리겠는데 원망할 수 없고 입을 다물고 가만만 있어도 사단은 미치는 거고 승리하는 거라니까. 제가 운동을 배우잖아요. 엊그저께 여기다가 제일 최고로 많이 들을 때가 60kg 들었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묻더라고요. 목사님 상태 어때요?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힘들어. 근데 나의 말과 상관없어요. 그냥 걔는 나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코치는. 내가 딱 들고 보면서 들 수 있다. 근데 그날 벼랑간 드는데 처음에 20kg 그냥 봉을 해요. 됐다 했더니 딱 30kg래요. 40kg래요. 50kg래요. 근데 이렇게 들어줘요. 근데 벼랑간 60kg 한번 해줘. 했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저번에 하면 60kg 했거든요. 몸이 또 반응을 한대요. 처음에는 무겁지만 한 번 하면 몸이 기억한대요. 70kg 한번 해봐요. 내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딱 4개만 하세요. 또 당했어요. 4개 하면 5개고 5개면 7개예요. 항상 있나도 60kg 할 때도 맨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딱 들었어요.
대신 자기가 딱 가슴을 잡아줄 테니까 목사님 마냥 내려가다가 무게가 안 되면 하지 말고 놓으세요. 제가 잡을 테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딱 잡고 70kg 놓고 내려갔어요. 도와주는 거죠, 사자. 하나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방법을 갖춰줘요. 천천히 내려가래요. 빨리 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한 3, 40km는 쭉쭉 가니까 천천히. 빨리 가면 큰일 나요. 빨리 가면 펑 나가요. 천천히. 그리고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왜 천천히 줄 알아서? 천천히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그잖아, 힘들잖아. 왜 천천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서 버티는 자가 올릴 수 있대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리는 게 중요한 건데 천천히 내려갈 때 못 버티는 자는 나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천천히 내려간대요. 천천히 내려가서 딱 밑에서 버티면 그 버티는 힘으로 올라갈 수 있대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코치한테요? 어쩌면 이렇게 신앙과 똑같냐 그랬어요. 어쩌면 신앙이 환란이 올 때 팍 망가지지 마세요. 제발 좀.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문제고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문제잖아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입을 다물어요. 먼저 버티면 올라갈 수 있어요. 버티면 찬송할 수 있어요. 버티면 예배할 수 있어요. 버티면 승리할 수 있어요. 버티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승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돼요. 모든 승리는 입에서 시작된다. 내 입술에 자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말처럼. 다음 주면 20주년입니다. 교회가 20주년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연수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법과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즐겁다고 나태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면서 욥처럼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